이게 거기에 들었을까? 있어요. 이건 우선실이라서 여기서 내가 엄마가 먼저 이렇게 한 3년 돼서 3년 내 주의 크신 은혜 다 증량 못하네. 내 일상 감사해도 다 할 수 없겠네. 죄짐을 맡으시고 날 구원했으니 말로 다 증량 못할 크신 은혜세. 한량없는 구세주의 은혜 바다보다 넓고 깊고 오묘하도다. 산보다 더 높아 그 은혜 한이 없도다. 구세주의 넓고 크신 은혜 우리 죄를 담당하셨네. 그 크신 이름 높여 찬송 돌려 보내세. 내 주의 크신 은혜 한없이 그도다. 만 백성 구속하사 자명생 주셨네. 죄악에 매인 몸을 주 풀어주심은 말로 다 증량 못할 크신 은혜세. 한량없는 구세주의 은혜 바다보다 넓고 깊고 오묘하도다. 산보다 더 높아 그 은혜 한이 없도다. 구세주의 넓고 크신 은혜 우리 죄를 담당하셨네. 그 크신 이름 높여 찬송 돌려 보내세. 내 주의 크신 은혜 다 춤이 없도다. 이 약한 마음을 고쳐 새 마음 주셨네. 저점 들어가서 주님을 배올리 말로 다 증량 못할 은혜세. 한량없는 구세주의 은혜 바다보다 넓고 깊고 오묘하도다. 산보다 더 높아 그 은혜 한이 없도다. 구세주의 넓고 크신 은혜 우리 죄를 담당하셨네. 그신은 높여 찬송 돌려 보내세.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가 기쁜 안식일을 또 보내고 오후에 저희들이 또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이 세상에서 부잡고도 없고 비천한 몸을 그래도 주님께서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 항상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안식일 오후에 또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뜻을 무엇인가 깨닫고 또한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헌신하고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또한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희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무자비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고 우리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주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희하고 서준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저 죄송한데 응애자. 두 분 이쪽으로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예 이쪽 건너오세요 집사님. 저쪽으로 가세요. 박 집사님도 편하지 기대셔요. 저쪽에. 거기 기대셔. 저기를 미룰까? 이쪽 한번 이쪽 오세요. 한 분 오세요 이제. 네, 이렇게 더 뒤로 가요. 편하게. 네, 오붓하게 뒤로 기대. 기대시라고. 기대라고 어차피. 일로 오세요. 더 가까이 오세요. 네. 한판을 제가 일로 갈 테니까. 왜냐면 마이크가 멀어지기 때문에 녹음이 잘 안 돼요. 멋진 분은 녹음이 안 돼서 가까이 계셔도 충분히 다. 네. 헌신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 60 작은 거 60. 거기부터 갈 차례입니다. 자 이전에 지금 우리 헌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었죠? 헌신.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나요? 나의 어떤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네. 왜 그렇죠? 그냥 우리 상태는 이 상태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구원에 관한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품성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결국은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품성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안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변한 거예요. 그렇게 안 변했으면 더 쓸모없어요. 더. 우리가 그래도 수십 년 신앙하면서 무수히 많은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다스려졌어요. 그 마음들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자랑할 수는 없지요. 나 이렇게 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부족하지요. 여전히 덜 된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계속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면서 거기서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요. 성장합니다. 그걸 은혜 가운데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자라거라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성을 형성해 주시고 아니 내가 저거 꺼져 있지 않아요? 아니요, 꺼져 있을 거예요. 아이고 조용하다. 우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왜 예전 끝나면 저 끄야 돼? 그 아래에 있으면 좋은데 그 위에 있으니까 여자들이.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매일 매 순간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자아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 자신을 드리게 안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 헌신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지금 이번에 배울 게 이제 헌신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 아주 쉬운 거예요. 저는 뭐라고 이걸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빨가둥이 아기가 엄마 품에 뛰어드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헌신이에요. 빨가둥이 아기가 지가 혼자 먹고 살겠어요? 지 인생 지가 꾸려나갈 수 있겠어요? 못하니까 그냥 엄마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한테 자기를 던지면 돼. 나 몰라 엄마. 그렇죠. 그게 이쁘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이뻐하시는 거예요. 서분이 애기 얼마나 이뻐.
나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께 딱 던져버리면 그게 아기가 엄마 품속에 품어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먹을 거 나와, 입을 거 나와, 저 할 거 다 나와. 그죠? 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록새록 예,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머니의 은혜를 이 땅에서는 많이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많이 노래하거든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 어머니의 은혜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거는 살리고 죽이는 게 달려 있거든요. 생명이 달려 있어요. 물론 엄마도 아기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쥐고 있습니다. 아기 놔두면 죽어요. 그거 놔두면은 물에 빠져 죽든지 데워 죽든지 사고나 죽어요. 정말로. 천방지 죽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품어가지고 보호해 주잖아요. 다 해주면서 속썩여도 그냥 다 해주잖아요. 예,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는 거다. 아주 쉬운 거다. 예, 나 자신을 그냥 던져버리면 되는 거야. 자, 뭘 드리고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거 나왔습니다. 자, 헌신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 여기부터 우리 신영순 집사님께서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께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시도록 우리 죄된 마음을 드린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분께 간구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말을 듣기조차 수치스럽다. 이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수치스럽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직해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늘 생각하신다. 나는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보다 그들을 위하여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거스를 때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올바르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다. 네, 거기까지. 참 정말 귀한 말씀이 들어있죠? 뭘 드린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내 맘보따리. 내 맘보따리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 그지요?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이 죄된 마음을 드리면 그분이 나를 깨끗게 해주시잖아요. 여기 순결하고 정결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애기들 밖에다가 한바탕 놀고 들어와 봐요. 얼굴이니 온 몸이 그냥 어떻게 해요? 범벅이죠. 땀에다가 흙에다가 그냥 다 묻혀 있죠.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줘요? 씻어줘요. 또 옷도 어떻게 해요? 갈아입혀주고. 아,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네, 헌신이 그런 거죠. 네, 내 자신의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면 그분이 알아서 더러운 티는 다 골라내 주실 것이고 상처난 데는 또 이렇게 뭐 발라주셔서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죠?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 거기다 뭐 영양분을 또 넣어 주셔가지고 활기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뭐 마음껏 하실 거라고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죄된 마음을 드린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분께 간구한다. 이게 간구하는 게 뭐예요? 그분에게 맡겨서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말 끝에요. 어렵다고 생각한다에 뭐가 있어요? 그 부호가 느낌표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느낌표는 왜 했을까요? 네? 어렵다고 생각한다. 네, 뭐죠? 이 느낌표는 뭐예요? 기가 막혀.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이런 소리예요. 세상에 기가 막혀. 예. 나는 그런 말을 듣기조차 수치스럽다. 언급하는 것조차 수치스럽다. 얼마나 쉬워.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던져버린다. 뛰어드는 거예요. 엄마 품으로 뛰어들듯이 뛰어들어요. 아주 쉽다.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지금 여기서 말하면 죄된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죄된 마음을 드릴 때 문제는 내가 죄된 마음조차를 못 느껴요.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뭘 드려야 되는 건지 헌신을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게 드리기가 어렵지? 왜 이거 그냥 죄 있는 채로 나오라고 그러지?
왜냐면 제가 처음 와갖고 이 복음을 처음 받을 때 그때 상태가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부터 이런 걸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지인도 아닌데. 그래요, 맞아요. 나 죄진 거 없는데. 그래요, 맞아요. 내가 죄진 게 진짜 죄인처럼 느껴져야 이게 들여질 수 있는 내가 뭐 거예요. 사람 죽였나? 근데 이게요, 인간의 양심이 그만큼 마비됐어요. 사실 옛날 같아도요, 황 집사님, 우리 이 집사님,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는 요만한 거 잘못하고도 밤새 잠 못 잤어요. 그죠? 예, 그랬어요. 잠 못 잤어요. 걱정되고 불안해 마음이. 근데 요즘은요, 웬만큼 해가지고는 그 뭐또 남들은 더한데 맞아. 뭐 이게 마비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비돼 버렸어요. 어른이 안 무섭잖아요. 안 무서워요. 예. 옛날에 어른들이 참 어렵고 무섭고 그랬는데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요새는. 예. 요즘 젊은이들이요 네. 겁나요. 맞아. 더 겁나졌어요. 아주 어른들. 이 마비된 사람들은요, 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아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여놓고도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죠. 아주 이 참 지금 이집사님 얘기한 대로 죄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헌신이 되는 거지, 죄의식을 갖지 못했을 때는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하면 내가 하는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마음이 이게 죄된 마음이 느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행함이 있다라고 행한다, 믿었으면 행하라라고 하니까 나는 믿으니까 행해야지. 그게 바로 아까 그거예요. 아까 내가 25장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게 먹이고 뭐 돌보고 이렇게 한 것이, 그것이 내가 내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추워요? 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역사하도록 하셔서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나온 것을 예수님 당신한테 했다고 하는 거지, 아까 얘기대로 억지로 그냥 전혀 죄의식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마음도 없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예화를 하나 들으려고 했었어요. 좋은 예화가 있어요. 해보세요. 무슨 예화냐면 우리끼리 알자고요. 예. 무슨 예화냐면 효자와 불효자예요. 예? 한 마을에 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청년이 아주 극과 극이에요. 하나는 정말 효자고 하나는 아주 개망난이에요. 두 친구인데. 예? 그래서 한 효자는 늘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요. 그 집 아들 정말 훌륭해. 어쩌면 그렇게 착하대. 참 정말 아들 잘 뒀어. 맨날 칭찬받는 거예요. 그 이 망나니가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나도 뭐 자기 친구 걔만큼 못하는 거 없는데 왜 나한테는 사람들이 개망난이라고 그러고 근데 쟤한테만 칭찬해줘. 기분 나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쟤처럼 똑같이 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그날 저녁에 그 이웃집에 이제 자기 친구네 집 담 너머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걔 친구가 뭐 하나. 나도 그대로 하려고. 딱 보니까 얘가 쥐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쥐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 넘어가가지고 이제 문구멍을 내갖고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머 이게 웬일이야. 자기 아버지 요를 깔고 이불을 펴서 그 속에 홀딱 벗고 알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가요? 친구가, 효자가. 따뜻하게 해놓고 아니 그걸 이제 이제는 모르는 거지. 그 안 모르고 하여튼 보니까 야, 그 당시는 애들은 요도 없었어요. 애들은 요도 없이 그냥 방바닥에서 그냥 잤거든요. 요가 어디 있어? 노인네만 요 줬지, 그죠? 노인들 받치니까 뼈다귀가 받치니까 이제 요 깔으신 거야 노인들. 근데 어머니는 안 계셔. 그 집에도 아버지만 계셔요. 그 알몸으로 홀딱 벗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그러니까 야, 효자 되게 되게 쉽구나. 아니 세상에 요도 깔고 거기다 일찌감치 그냥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구나.
하나 배웠어요? 이제 내가 꼭 해야지. 그 뜻을 그러고 또 그다음에 또 봤어요 이제. 밤새도록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나와. 나오는데 이제 한동안 인기척이 없어요. 그러다가 새벽녘쯤 됐는데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얘가 나오더니 아버지 방을 살짝 열더니 아버지의 옷을 이렇게 갖다가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자도 쓰고 의관을. 그러고서는 아버지 방에 군부를 떼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염을 쓰거나 그러면 그 방에 이렇게 밖에다 걸려 있지 않은 솥이 그러면 불을 떼는 거예요. 예,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더니 불 다 떼고 나서 다시 또 이걸 옷을 다 벗어서 방문을 열고 그 속에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야, 효자되기 되게 쉽다. 내가 아버지 옷도 입어보네. 아버지 모자도 한번 써보고. 기분 좋잖아요. 어른 거 한번 해보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음 먹고서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아버지가 마실 한 가나. 아버지가 마실까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가서 이불을 펴고 알몸으로 싹 해가지고 탁 들어놓으니까 편하고 좋은 거야. 그래서 잠이 들었어. 아버지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거요. 불효자인 놈이네 아주 완전히. 이 개망나는 일하더니 이제 누구까지 뭐까지 뺏었어? 자리까지. 아버지 잠자리까지 뺏어버린 거야 이놈이. 생각을 못하고. 아이고 참 망나니는 할래도 안 돼, 그죠? 아니 서로가 그래 됐어요. 그래서 이거 이번은 실패했구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살짝 여기서 아버지 옷을 꺼내가지고 이걸 입고서 모자를 쓰고 그래서 불을 뗐어요. 예? 아버지 뜨뜻하라고 그냥 불을 많이 뗐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뜨거워서 깼어. 깨서 아버지가 깨서 일어나서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옷이 없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문을 팡 열었더니 거기에 그 망나니 자식이 아버지 태워 죽이려고 불만 쳐지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질이 나가지고 야 이놈아, 응? 너 이제 네가 애비 노릇하려고 애비 옷까지 다 훔쳐가고 나 태워 죽이려고 불을 쳐대냐? 그래서 막 그냥 야단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울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한번 효자 돼볼랬더니 왜 걔는 칭찬받고 나는 맨날 혼나냐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속에 마음은 없으면서 겉으로 행동이나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니까 되지도 않고요. 그거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동기서부터 내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잠자리를 따뜻하게 해드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는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요. 아버지 오시기 전에 일찌감치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편하니까 잠들어 버렸다니까. 시범대로 그냥 한 거지요. 예, 그러니까 흉내만 냈지 그 마음에는 동기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정말 어렵게 형식이나 의식, 바리새인들이 한 게 그 의식이에요. 의식. 나타나진 거, 겉으로 드러난 거, 그걸로만 의를 내세웠잖아요. 나는 뭐 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연금도 잘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막 그런 자랑만 늘어놓잖아요. 그게 이 불효망나니하고 똑같은 거예요. 짓은 했어, 짓은. 그죠? 짓은 했는데, 세리처럼 그 마음 속에 그런 걸 느끼지 못했어요. 동기가 없었던 거야. 불순했던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왜 어려운가? 내 마음속에 죄의식이 없는 거야. 예,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 열심히 잘하면 되니까. 열심히 잘하면 안 돼요. 예, 그건 오히려 더 혼나요. 그죠? 자기 잠자리 뺏었다고 그러고 의관까지 훔쳐가고 불태 죽인다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에 있었으면 잠이 안 들었죠. 그렇지요. 안 들었을 것이고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맞췄을 거라고요. 예, 그랬으면은 괜찮았는데 마음은 없었죠. 근데 칭찬만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수치스럽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직해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늘 생각하신다. 나는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보다 그들을 위하여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거스를 때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그렇게 했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나쁜 거 주겠어요? 네? 오히려 자식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주고 싶어요. 내가 없어서 못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넉넉하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무엇 못 주겠어요? 자식까지 줬는데 뭘 못 주겠는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건데 우리 편에서 항상 우리가 그걸 제한하잖아요. 그죠?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생각에는 그게 아닌 거야. 우리 5번째 동생 제 동생이 있어요. 걔가 어려서부터 좀 똘똘했어요. 근데 엉금엉금 기는 그 나이 때 이제 마당에다가 이제 놀으라고 내가 애기 봐요. 내가 애기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일찍 와서 이제 동생을 봐야 엄마가 장에도 가시고 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애기 보는데 빨가둥이 얘를 여름날이에요. 마당에다가 놨더니요. 뭘 막 주워 먹는 거예요. 난 제가 뭘 주워 먹는 알이 봤더니 염소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동그란 게 새까만 게 있으니까 애기들은 뭐든 가잖아 입을. 그죠? 떡도 먹고 똥도 먹고. 그러니까 이걸 주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보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뭐 담배꽁초를 먹은 거예요. 그걸 주워 먹은 거예요. 독하니까 애가 울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막 이걸 막 이렇게 뱉었어요. 그래서 손에 있는 걸 막 뺏었어요. 근데 손에 있는 거 안 뺏기려고? 이놈이? 그치 얘기들. 이걸 안 뺏기려고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제로 빡 뺏어가지고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막 울어요. 너 왜 애기 울리니? 모르시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왜 울어요? 뺏었으니까. 지거 어떻게 했어요? 뺏겼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형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걸 뺏어야만 됐어요? 네. 동생을 아끼니까. 그렇죠. 담배꽁초 먹었다간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소용되는 거는 절대적으로 뺏지 않으셔요. 네. 유익되는 건 오히려 주셔요. 근데 우리에게 조금 더 유익되는 게 없어요. 손해만 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뺏으셔요. 뺏으셔요.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에 들려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걸 뺏는 거예요. 이게 안 들려 있어야 다른 걸 주면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쥐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한번 훔치면 펼치질 않아요. 절대. 내 건데. 애기처럼. 가만히 보면 신앙도요. 그런 거예요. 자기 딴에는 내가 내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거라고 생각하고 꼭 쥐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거고 포기고 굴복이에요. 그랬을 때 최상의 것으로 주시는. 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내순이 그런 말씀하셨을 때 기가 진짜 그래 맞죠. 아버지가 뱀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 아버지도 안 그런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그렇잖아. 그죠? 뭐니 해도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그 최고의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은혜의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일단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죄된 것들이 다 보여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회개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은혜 받지 못하면 그게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속된 그
제가 보일 때는 그 예,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몰라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아까 네.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요, 엄청난 희망이 부풀었어요. 아니, 왜 그 얘기를 제가 조금 해도 돼요? 하세요. 우리 친정언니가 불교를 믿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갔잖아요. 여기 봉암에 처녀 때요. 이제 저기 회사 생활을 이제 쫓겨나갖고 그래갖고 이제 여기 시골에 내려가고 나가는데 저는요,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즉 말하자면은 다 아이고 얘가 또 왜 이리야? 또 사단이 아이고 우리 친정어머니한테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교회는 비록 못 나갔는데 나도 너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네 말이 옳다. 그렇게 하시고서 뭐 한 2년인가 얼마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저는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또 한 푼수를 한마디 더 떨을게요. 뭐냐면은 우리 친정어머니가 참 착했다고 이렇게 저 소문이 날 정도로 뭐가 착하냐면 부모님한테 효를 해갖고 효보상을 탔어요. 효보상을 타고 또 막 우리 조카 지금 잘 살아요. 막 그 옛날에 막 산 사고 그거 갖고 밭 2,000평 사고 논 사고 했어요. 효보상 갖고 그 뽀뿌리라고 용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갖고 그 옛날에는 그게 땅하고 바꿨대요. 그랬는데 저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 친정어머니가 나도 너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했는데 대평에서 봉암이 40-50리 길이었어요. 그러는데 그 길을 우리 친정어머니가 우리 친정오빠도 막 그냥 막 교회에 대해서로 막 예수쟁이가 이제 생겨갖고 우리 집 망했다고 막 그 시기로 됐는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교회를 한 번도 못 오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에 아까 설교하실 때 제가요 큰 용기를 얻은 게 뭐냐면요 꼭 교회를 안 나갔어도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옳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한 사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저요 목사님 평생에 처음 들은 소리였었어요. 그거를 답을 못 얻어갖고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아까 사모님한테도 목사님 설교 말씀에 제가 큰 용기가 생기고 막 그냥 기쁘고 막 가슴이 부풀었다고. 확실하게 예.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제가 더 확실하게 좀 양심이 자기 스스로에게 로마서 2장 거기 어디 적어야 될까? 근데 처음에 하나님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은 구원 받는 건가요? 받죠? 네,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예, 그건 받을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 몰라서 예, 우리나라 하나님 안 거는 200년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얼마나 목사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없었어요. 우리 친정어머니는 네가 믿는 예수님 천부라고 하는 게 이제 있었잖아요. 천부, 천재 이렇게 하늘의 임금. 내가 50년 되도록 처음 들은 소리예요. 자, 로마서 2장. 저거요. 로마서 2장 그거 너무 필요 없어. 아니 봐 내가 이따 그려줄게.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14절까지만 15절까지 읽읍시다. 15절까지. 자, 13절부터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잠깐 여기까지 잠깐 봐요. 잘 들어요. 율법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걸 아는 사람이에요. 듣는 자니까. 근데 못 들은 사람. 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거는 이제 못 듣고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괄호 쳐져 있죠. 그게 나왔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여기 나왔어요. 이게 이제 듣지도 않고 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예언의 신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경에서도 이미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네?
그 사람한테 전도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정탐꾼들을 받아들입니까? 자기네 나라 멸망시키려고 오는 적군 정탐꾼을 왜 받아들이냐고요? 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신 거예요. 그쪽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나마 소문으로라도 들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오는데, 오는데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리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하겠다고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속에 있는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걸 그렇게 나타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 모양만 가지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뻔질나게 다녀도요, 그 마음은 거리가 먼 사람이 많아요. 또 오늘 배우셨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할 때 왜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그 속에 나오라고 하느냐. 바벨론 속에도 양심가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많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해주려고. 사실은 안 무너진 거예요.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아직 이제 앞으로 무너질 거지. 안 무너졌잖아요. 근데 왜 과거형으로 무너졌도다 두 번씩 합니까? 왜 그러죠? 너무 확실하니까 이거는 지금 무너졌다고 급박하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이 친구 집사가 잘못했어요. 일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엄마, 너 엄마한테 혼났다 이제. 너 이제 엄마한테 혼났다 이제. 내가 왜 혼났다고 그래요? 혼날 거 분명하니까 이걸 혼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맞아. 그게 무너졌도다예요. 그걸 부정형 과거라고 그래요. 아직은 아닌데, 아직은 과거가 아닌데 너무나 과거처럼 확실한 거다.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너무 이건 뭐 보나마나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무너졌다거든요. 그 무너진 바벨론 속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양심가들이 있다고요. 있죠. 많죠. 어쩌면 본방인들보다 많을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미어 터진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우리 식구들 얼마 안 돼 썰렁썰렁하지만 여기 밖에서 들어오면 이게 이제 미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나의 어떤 기준에서 모든 걸 평가하고 판단할 게 아니고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좀 전에 그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사람도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저도 한때는 되게 궁금하고 많이 그랬었어요. 근데 근래 들어서 깨달아지는 게 뭐가 깨달아지냐면, 저희 집에 제가 애완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키우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동물은 좋아했는데 집안에 털 날리고 막 이런 게 싫어가지고 똥 치우고 오줌 치우고 이래야 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안 키우는데, 어쩔 수 없이 나연이 때문에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개를 보면서 처음에는 되게 귀찮았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얘만큼 충성스러운 애가 없어요, 저한테. 오면 제일 먼저 달려와갖고 현관문 열자마자 와갖고 꼬리 싹 치면서 와가지고 얼마나 반겨줘요. 그 출근하러 나갈 때 되면은 문 앞에 서서 외로운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어디 가십니까? 두고 가는 거 있잖아. 예, 지금 웃자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진짜 저희 인생이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 개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개는 자기 밥 주고 자기한테 그렇게 저기 한 사람을 충성을 다해요. 진짜 말 그대로 주인이 안 들어오면 주인이랑 맨날 있던 그 자리에서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동물의 왕국, 아니 그 동물농장 그거 보시잖아요. 동물이요, 그런 거를 사람들이요, 보세요. 제가 그 개의 주인이 아니더라도 그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개의 모습만 봐도 내 인생에 뭔가 느껴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아, 참 얘는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키우잖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산 같은 데나 이런 데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병아리가 이렇게 갈 때 어미닭이 이제 불로 휩싸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미닭을 병아리 다 모아요. 먹고 안 도망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같이 불타서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요, 사람들이 그런 걸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하든 동물도 저러는데 그러니까. 인간인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벌써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천연계를 보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그 말이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아, 이게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악으로 물들었을 때 동물마도 못한 이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언의 신에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자연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계심과 그분이 자기를 계속하여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꼭 어떤 의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죠. 진짜로 양심가들은 그래요. 나는 스님들 중에서도요, 정말 이 올바른 스님들이 계셔요. 그런 스님들의 깨달음은 일반 목사들이 못 따라가요. 그분들의 깨달음은 대단해요. 만약에 신학적인 지식만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목사가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읽어요. 그래서 절대로 나쁜 생각, 나쁜 짓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에게 자선을 베풀려고 애를 써요. 손에 뻔히 보면서도. 그런 거 보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욕먹이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욕먹이잖아요. 하나님 있는 사람이 뭐 그래?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뺏어가시거나 달라고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유익되지 못한 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유익되지 못한 걸 내게로 가져와라. 우리 헌금 드리잖아요. 헌금도 자기의 이기심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돼요. 세상에 어떤 미친 사람이 그래, 자기가 죽어라고 뼈땀 흘려 번 돈을 갖다가 바칩니까? 미쳤죠. 이거는 완전히. 그죠? 안 그래요? 아니요. 미친 거예요. 아닌데. 세상에 저걸로 봐서, 논리로 봐서는 유집사님 진짜 남편분께서 그걸 이해하시고 아시니까 인정해주고 가만히 있는 거지. 만약 그분이 전혀 그런 게 없다면 죽었어요. 어디다 돈 갖다 주고, 어디다가 내가 폈땀 흘려 먹은 거 난리 나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하긴 그래요. 근데 그렇게 드림으로 조금이나마 나의 속에 있는 그런 이기심을 갖다가 없애주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예. 그래서 11조라든지 이거는요, 사실 하나님이 뭐 지금 그거 안 들여서 뭐 굶어 죽어요? 하나님 그런 거 없어도 사셔요. 근데 왜 나한테 바치라고 하느냐? 왜 내 걸 도둑질 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안 하면 얘들이 전부 다 지건 줄 알고 저만 가지고 베풀 생각을 안 하거든. 안 주거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그럼요,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만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것을 떼어서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나누는 거죠. 하다 보면 나중에 다 고루고루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 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그 우리 왜 저희 밴드에 보면 남양호 장로님이세요? 아니면 장로님. 아시죠? 노래요. 그 장로님이 올려주신 아누타라고 하는 곳에 그 영상 혹시 네, 나 봤어요. 와, 정말 그러니까. 천국인데요. 아누타가 이제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미개인이죠. 저렇게 어떻게 살아?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볼 때는 천국이죠. 그죠? 네, 근데 이 병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옆집 사람이 아들로 딸로 삼아가지고 그냥 동네가 키워주는 거예요. 다 한 아들이고 다 한 딸이야. 고기를 그러니 거기서 윤리적으로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남의 딸 함부로 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 강간이나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딱 이제 이 사람들이 딱 하나님만 알면 거기가 진짜 천국이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남양우 장로가 지금 뭘 추구하느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재림농민회 갔다 왔는데
남양호 장로가 이제 아미시라고 있어요. 미국에 아미시 교도들이 있어요. 아미시 교도들은 이 사람들은 집단 생활을 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사람들은 자동차가 없어요. 다 수레로 해요. 수레로. 말. 그리고 논 가는 것, 밭 가는 것도 트랙터나 이런 거 안 써요. 왜? 공해 안 해요. 자연을 훼손 안 시키려고 해요. 옷도 옛날 옷 입고. 옷도 옛날 중세 시대, 아니야 그렇게 중세 살아야 이 시대에 세대를 허름한 본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아미시 그룹들이 사는 지역은 진짜 천국이에요. 아까 아누타라고 했죠. 거기처럼 그렇게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도 정말 그런데 뜻을 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남양호 장로가 이번에 이제 부회장으로 뽑혔어. 그 회장은 금장로 이름이 누구지? 그 금장로님이라고 그분이 회장이고 남양호 장로가 부회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농민이네. 농민이네요. 만들었어요. 이번에 결정을 아주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한 3주 됐나 가깝. 저도 그걸 꿈꾸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욕심 없이 진짜 내 주어진 인생을 아무런 이 죄의식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예,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이제 그것을 내가 우리 금장로한테 당신이 발언하고 저기 한번 회장 해서 만들어 봐라, 추진해 봐라. 그러면 우리나라 어딘가에 무공해 지대가 있을 거다. 그런데 찾아가지고 10만 평이든 100만 평이든 땅을 사서 거기에 원하는 분들 들어오는데 거기서는 네 거 내 거 이렇게 뭐 없이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몇 명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번에 추진했어요. 네네. 세월이 가면서 많이 모이겠네. 아니요 있는 사람은 또 있으면 힘들어져. 그러니까 그렇게가 되려면 이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가 준비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음이에요. 네. 그게 안 되면요 그 속에서 쌈박질 나요. 맞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더 어려워요. 이게 그렇더라고. 더 어려워요. 옛날에 시골 생활 이렇게 네. 하면 그러고 잘못하면 박명호파나 무슨 개혁파나 이런 파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럼 이 파가 돼버리면 이런 거 같아.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이 짝집이 또 파가 될 수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추수위가 되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 육사심판처럼. 바로 그거야.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분들을 전체가 다 모인 데서 심사하고 또이 짝집에서 선발하고. 그리고 또 장로님 그 무슨 단체지요? 무슨 교회지요? 아메시 말고 미국에 또 있죠. 또 아이고 그 무슨 파들인데 그분들도 그래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아미시 쳐보면 나오는데. 먹는 사람들. 아미시. 어디 또 우리 교단은 아닌데 또 안식일을 또. 그러니까.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미씨가 먼저 보내면 학살. 그래서 학살당한데 거기. 총을 나서 예배 보낸다. 누가 자기네 사람들이 사이가 그래가지고 장모한테 아니 하여튼 총을 돌봐가지고 아미씨들이 있는데 막 그냥 해가지고 그 집단이 더 유명해. 그 사건 때문에. 그 또 죽이면 어떻게?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왜? 진짜 말 끌고 다녀. 말에 마차 끌고 다녀. 한번 보여줘봐요. 오늘 공부 못하더라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모여 이게 있다고 하는 아미신가 거. 어디예요? 그래 거기 저쪽으로 가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도 사실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교회만이라도. 그래야 숨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혼탁한 오염된 속에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천국의 호흡을 한번 하고 가면, 그죠? 여기서 맑은 영적 공기를 탁 마시고 밖에 나가서 또 한 번 살고 다시 또 들어오고 이렇게 모여서 사는 거지. 그렇게 하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 2000년도 지금 판에 이래요. 저렇게 2016년
7월 4일. 그 사람들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저 6월 4일. 행복한 거예요. 그때 저기 진짜 행복해해요. 2년도 안 된. 같은 사람이 다 그러면 똑같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옛날 옷 입고 옛날 마차에 진짜 말로다가 마차 끌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다른 그림 공예 있나요? 챙기는 또 건 안 이거 말고 하는구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옛날식으로 걸어 다니고 어머나 수녀처럼 옷 입었네. 수녀들처럼 옷 간단하게 입었어요. 간단하게. 여자는. 중세 시대 옷이에요. 중세 시대. 이거는 이제 뭐 여기다가 뭘 들고 이렇게 가서 뭐 이런 거 하고 자동차가 다니는데 마차 끌고 다니네요 진짜. 왜냐하면 매연 나온다고. 옛날 그 옷 입고. 이거 진짜 여기 발도 막 맨발에다가 옛날식 옷 진짜 치마 입고. 머리도 그냥 저기 매고 묶고. 거기는 현대 문명이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거부해요. 그러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무궁해지대가 있으니까 자꾸 구경을 오잖아요. 관광객들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서 그 처음에는 저 사람들도 뭔가 팔았대요. 차도 팔고 뭐 이렇게 팔았대요. 근데 수익이 들어오니까 공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막았어. 오지 말라. 그거를 아니야 막은 게 아니고 그거를 이방인들한테 남기고 자기들은 이제 그 다음 선으로 후퇴한 거지. 거기는 이제 자기 지역이 아니야 이제 빼놓고 오염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네요. 많아요. 사람들이. 이거 지금 이거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아. 굉장하죠. 옷도 똑같이 입었나 봐요? 예, 다 비슷한. 단순하게 입은 거예요 옷을. 아직 일하기 편한 작업복에다가 모자 걸치고 이게 여자들이 입는 지금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여자들도 이렇게 옷 입고.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와. 그럼 뭐해서 먹고 살아? 뭐해서? 농장, 농장, 농사진 거 갖고 직접 농장이에요. 근데 저희 전 삶에는 돈이 많이 필요 없어요. 자급자족만 할 수 있으면 그래 돼요. 쌀라고 네. 애들도 학교 안 보내요. 자기도 자체적으로 다. 학교 안 가죠. 전부 다 집집마다 마트 하나씩 있네요. 보니까. 쌀라고 좋은 집 가지려고. 그러면 따로 사는 거지 살기는 가족끼리? 이게 그리고 보세요. 밥 여기 세끼 보니까 먹고 옛날 같이 우리 이들이 집이나 뭐 건축물을 지을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은 다 같이 하는 뭐를 뭘 해도 합동 작전이에요. 뭘 해도 모든 공동 작업입니다. 네, 같이 여럿이 모여서 함께 일하고 함께 작업하고. 아무리 저렇게 좋은 일 살아도 마누라가 이렇게 잠수는 소용없어. 저 소리 하면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건 맞아요. 아이고 이게 지금 이 사모님은 시대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죠? 뭐가? 여기로 데 가는 거. 나는 괜찮아. 괜찮아요? 나는 오히려 저런 데 가고 싶어 해. 아니 나보고 목사님한테 내가 뭘 요새 늘 주문하는 게 우리 여기서 떠납시다. 떠나서 더 깊이로 들어갑시다. 깨끗한 데로 가자고. 따라가야 돼.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됐어요. 자, 떠날 네. 거라고 일러야지. 아니 여태 헌신을 배우신 분이 이러면 되니까. 누구한테 일러? 떠나려고 마음 먼저 붙잡으라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죄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좋은 것으로 고쳐주시고 만들어주시도록 자기를 죄된 마음을 들여라. 두 번째, 자, 두 번째 우리 이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금하시는 길을 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리고 각 사람에 대하여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은 불행과 죽음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기 좋아하신다고 생각지 말라.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하나라도 빼앗지 않으신다. 그분은 잘못된 습관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다른 것들로부터 돌아서도록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행복과 하늘을 빼앗긴다는 것을 아신다. 거기까지. 자, 두 번째는요. 가지 못하도록 금하시는 길, 그죠? 네, 인생길. 우리의 인생을 맡기셔야 돼. 인생길. 왜?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길이시니까. 예수님이 길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건 헛길이에요. 다른 길로 가는 건 3000% 빠지는 길이에요. 다. 그래서 이게 이 인생길, 이 죄인들이 가는 인생의 길을 내가 가지 말고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까는 죄된 마음이었고 이번에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아멘. 왜? 여기 나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금하시는 길을 갈 때는 그 인생길은 진정한 길.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아멘. 아이고 하면서 가야 돼요. 예? 그죠?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리고 각 사람에 대해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은 불행과 죽음의 길.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마음의 깨달음이 없으면 이 길이 그렇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처럼 보여요. 절대 그 길이 우리가 불행과 뭐 죽음과 이런 길로 보이질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좋은 길로 보이죠. 네,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할 것 같지 누가 거기에 불행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심지어 로또 막 뭐 1조 맞았어요. 1조로 당첨됐어. 그럼 그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부럽지. 그죠? 부럽죠. 부럽고 나도 그렇게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불행과 죽음의 길은 맞아요. 네, 맞아요. 다들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네. 다 나중에는 다 거짓말. 예, 잘된 사람 없습니다. 예, 정말로 없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여기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타면은 그 길 안 갈 텐데. 과연 한번 그럴까요? 타봐. 한번 타봐. 그래도 한번 타봤으면 좋겠네. 그거 다 사람의 마음이고 다 없는 사람 없지 이런 생각. 아유. 자, 돈이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요 걱정이 시작. 맞아요. 걱정이 생기지. 그리고 타워 팰리스 이사 가야 돼요. 일단은 또 가서 이사 가야죠. 이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없으니까 절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길을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길로 가라고 할 때 우리가 말 잘 들어요? 잘 안 듣는 들어야 거야. 되죠. 그렇게 보여야 되죠.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야.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 보이지가 않아 사실. 그런데 음성 우리가 우리가 맞춰서. 가는 길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욕심이 거기밖에 없지. 사실. 그러니까 롯이 요단 뜰을 바라보니까 그렇죠. 넉넉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지? 우리 같아서 삼촌 나 저리 갈래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믿음의 눈이 있잖아요. 예. 요단 뜰을 보니까 아이고 저기 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 저거 얼마 안 가면 무너지겠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산악을 택하잖아요, 그죠? 나쁜 지역을 가잖아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은데 결국은 뭐다? 그럼 사망길이다. 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은 불행 속에 불행의 인생의 길로 가도록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인생을 살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막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멈추어 서서 생각해야 돼요. 아, 이 길이 주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길이 아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느 길로 갈까요? 라고 재점검, 재탐색해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대로 갔다가는 안 돼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기 좋아하신다고 생각지 말라.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하나라도 빼앗지 않으신다. 그분은 잘못된 습관, 거기다 저는 내묻혔어요. 잘못된 습관, 그 다음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다른 것, 여기 두 개, 요 두 개로부터 뭐 하라고? 돌아서라. 네. 이 잘못된 습관은 이거 참, 이건 자기도 어쩌지 못해요. 이건 습관이니까. 아까도 제가 우리 초신자들 가르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의례껏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생각부터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못 바꿔요. 신앙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길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안 가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셔도 깨달아도 못 가요. 알면서도 안 먹고. 아, 습관이 됐는 걸, 고정됐는 걸.
그걸 끊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거 하면 잃으면 내 길을 가다가 이게 아닐 때는 너무 진짜 마음이 허락 안 해요. 절대 허락 안 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잘못된 습관이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다른 것에서부터는 과감하게 돌아서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빼앗기고 하늘을 빼앗긴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게 염소똥인 줄 알고 담배꽁초인 줄 아니까 내 어린 동생한테 못 먹게 하고 뺏는 거지. 그걸 모르는 나라면 그래 주워 먹어라. 내가 먹을 거 줄 거 없는데 잘 됐다. 그거나 주워 먹고 살아라. 맛있을 것이다. 그죠? 예. 네.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죠. 괜찮아. 세상 다 그렇게 살아. 옛날부터 살아왔고, 살짝 거짓말. 네, 살아왔고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다 봐라. 슬쩍슬쩍 사기치고 거짓말도 하고 얼렁뚱땅하고 나 잘났다고 막 하고 어느 놈들이 잘 살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다 그렇게 교육시키잖아요. 세상이. 맞아요. 아니 그러고 진짜 양심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 대로 살려는 사람은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절 실망도 하고 뉴스에 꼭 나오잖아. 도로가에다 먹고 확 이렇게 버린 짐이 얼큰 와닿나. 그거 되게 소소한 거 같은데도 우리가 내 거 아니면 그렇게 다 이렇게 무관심, 그치? 아니 집에 가면 아파트 다 분리돼 있는데 왜 그걸 갖다 거기다 버려요? 그 여기 세종시에도요. 네. 참 티나는 게 뭐냐면 다른 단지는 안 그래요. 영구임대 아파트 7단지, 8단지 그 옆에 화단을 가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봉다리에다 쓰레기를 갖다가 꽉꽉 채워갖고 그 화단 안에다가 몰래 싹 놓고 가고 나무 밑에다 놓고 가고 딴 데는 안 그러는데 7단지, 8단지만 그래요. 아니요? 그거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아니 나도 거기에 뭐 개천에 걷잖아요. 그때 어떤 할머니가 이걸 끌면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저쪽에서 오고 그 할머니 저쪽에서 오는데 뭐 봉투를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요. 쓰레기 봉투를 갖다가 그 개울에다 핵 던져요. 그 유모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이 고속도로나 그게 이런 7단지, 8단지 할머니들이에요. 큰 도로가에 가보면 많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답답해. 그러니 자기 집에서는 음식 하나도 안 버리면서 제대로 그 음식 봉투에다 안 그걸 끌고 버리냐. 나와가지고 사람들 안 보는 데다가 다 버려놓는 거죠. 그냥 쓰레기 봉투 얼마 한다고 그러니까. 정리되고 그런 거 그래 맞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습관적인 것들을 어떻게 아무 죄의식 없이 그냥 뭐 남들 다 버리는데 뭐 거기 있더라. 그래 나도 놓고 왔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건 괜찮은데요. 내가 우리 이제 아파트 그냥 깨끗하잖아 벽이요. 7단지 8단지 갈 때 이렇게 벽을 보면요 침가래가 그 위에서부터 뱉어갖고 가래집 대고 하는데. 그 벽에 붙어서 이렇게 있는. 그렇지 못 보지. 관리소에서 아니 뭘로 저 벽에 붙어 있는데 뭐 위에서부터 못 뺏게 안 되지. 말을 들어야지. 알려서 그걸 그 광고. 예. 침인지 가래인지 붙어 다녔어 벽에. 이제 어르신 70년, 80년을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치는 거야. 그거 근데 저기 날아가면 날아가고 못 쓰고.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게 여기서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모른 채로 7, 80년 이상을 살아오잖아요. 자기의 이 그동안의 이 마음을 바꾸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에 7, 80년 동안 굳어왔던 이 마음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예언의 신도 보면 젊을 때 하라고 말씀도 젊을 때 하라고 계속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습관이 굳어지기 전에 죄인이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 되기 전에 우리가 좀 유들유들할 때 부들부들할 때 하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의 구주께서는 거기 이효련 집사님. 세상의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약점과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 또한 그분은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의 피로 구속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께서 주시는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갈망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께서 오는 모든 그분은 맞나? 그분께서 오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오직 그들을 큰 행복으로 이끌 일만 하도록 요구하신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 수 없다. 진정한 기쁨은 세상에서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무런 어떤 격식이나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지고 오시기를 바라신다. 이게 정답입니다. 뭐 조금 나은 상태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나간다든지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결점이 있으면 그대로, 응? 좀 뭔가 좀 덜 된 게 있으면 그대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자,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 또한 그분은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그분의 피로 구속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께서 주시는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갈망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했어요. 내 멍에를 메고, 그죠? 예, 왜 메야 되는지 아세요? 안 메면 내 힘으로 내 짐을 다 도로 지고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예수님이 끌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딸려가는 새끼 소처럼, 새끼 딸린 소가 일을 할 때 일은 다 애미가 하는데 새끼는 왜 따라다녀? 아니요, 소도 그렇게 일을 해야 나중에 염을 먹을 때 나도 이랬어? 그러고서 처먹더라고. 그래요? 응, 나도 엄마 따라다니면 이랬어? 나도 먹을 권리 있어? 지금 말하는 건 안 들었어.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저는 애미 소를 왜 저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나 구경만 하고 있지. 밖에서 구경하고 있지. 왜 저 물론에 가가지고 그 물론 터벅터벅 엄마가 tum벙거려가지고 흙탕물이 튀는데 그걸 다 맞아가면서 새끼가 따라가더라고 계속. 물론 엄마니까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저도 엄마가 일하는데 뭐 하는 거야? 동참하는 거야. 그래, 저 집단에는 그러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멍에를 같이 매자고 그러셨어. 그죠? 네. 그러면 내가 메고 가는 죄의 이 멍에, 죄의 이 짐, 이거를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이걸 다 맡아서 주시는 거죠. 맡아서 끌고 가시면 나는 그냥 뭐요? 새끼처럼 따라가는. 신나. 엄마가 텀벙거려서 물 튀겨도 시원하고 또 텀벙겨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고 가는 믿음의 삶이 가장 기쁘고 정말 행복한 거다. 행복한 거다. 제가 한 2분만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1988년도에 이제 해외 출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해외 회사에서 좀 비용을 절약한다고 인도네시아를 가는데 직항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홍콩을 들렸다가 싱가포르를 갔다가 인도네시아 비행기를 2번 갈아탔어. 그러니까 뭐 비용을 아낀다고 회사에서. 근데 이제 초짜백이라 그 가방을 이제 맡겼는데 가방 속에다 서류 가방이나 다 바보같이 지금은 다 해서 가방을요 세 가지를 해가지고 잃어버려도 좋을 것은 붙여요. 응? 붙이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 이렇게 하고 서류 가방 반 손에 들고 이제 기내에 갑니다.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홍콩 들렸다가 또 이렇게 싱가포르 들렸다가 이렇게 됐다 하니까 이게 짐이 안 오는 거야. 짐이 인도네시아 도착한 짐이 안 오는 거야. 막 그때 11월달 가는데 거기 여름이에요. 저는 겨울 옷을 입고 가는데요. 여름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막 땀을 삐질삐질 나고 일을 해야 되고. 옷이 안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했죠. 기도해가지고 좀 제발 내일 좀 그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매번 전화해가지고 가니까 이제 집에 왔대요. 집에 왔는데 가서 보니까 가방이 막 끈이 끊어지고 막 그냥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그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래서 제가 큰 그 교훈을 받았어요. 지가 가방 끈이 끊어지고 뜯어지고 했어도 돌아온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까 목사님께서 하신데 우리가 뭐가 어디가 망가지고 흔들어도 그 자체가 돌아온 그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선물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 가는 것이 선물이고 또 나한테는 기쁨이고, 그죠? 그래가지고 얼른 옷을 갈아입고. 근데 보니까 이제 그날 호텔도 들어가서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탕자의 그 설교를 한 10대 번 들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은혜 안 받은 적이 없어요. 늘 탕자인 거예요. 늘 그때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온 그 탕자 가방을 보니까 춤이 갈 때는 한 보따리 갖고 갔을 거야. 가을 보니까 이 가방이 내 모습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거. 그랬잖아요. 이사에서 있는 말씀처럼 정말로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온 머리도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고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성한 곳이 없이 다 상하고 터지고 찢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죄된 상태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면, 왜냐하면 오라 하시잖아요.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 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피 흘린 게 있으면 닦아주실 것이고, 그죠? 네. 우리의 또 찢어진 게 있으면 꿰매주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가 있으면 약을 발라주실 것이고, 부드럽게 해주신다 했으니까. 네. 이것처럼 여기도 지금 헌신은 그거다. 망가진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다음에 그분은 또한 그분은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의 피로 구속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께서 주시는 짐을 기꺼이 짊어지시고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갈망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께 오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오직 그들을 큰 행복으로 이끌 일만 하도록 요구하신다. 행복으로 이끌지 않는 것들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돼, 찢지. 에이! 그러죠. 그래요. 요새 엄마들, 젊은 엄마들 애기들한테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하면 안 돼, 안 돼. 근데 옛날보다 지금은 음식이 참 옛날에는 그렇게 막 그냥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은 겉은 참 보기 좋아도 속 내용물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들 애기들 그러는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진짜 너 이거 먹지 마 자꾸만 애기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 음식 자체 만들 때 그런 걸 생각해서 만드는 사람이 그걸 하면 좋은데 그 업주들이 그렇게를 안 하니까 이 세계가 참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래서 엄마들이 고생이 엄마들도 그치? 애들도 고생해요. 애들도 고생해. 먹고 자꾸만 보면 애들은 먹고 이거 엄마를 싫어해 애들이. 싫어해요. 할머니만 좋아해. 몰래 주니까. 이제 또 몰래 줬구만. 유승자 이사님 애들한테 인기 많습니다. 나쁜 걸 좀 나쁘도. 아니 이거 어느 정도 음식인데. 여기 큰 행복으로 이끌 일만 하도록 요구하신다 하는 이 표현이 참 이게 죄인들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일이에요. 그죠? 예?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길로 가는 길. 근데 기쁘게 이게 정말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이 길 기쁘게 가는데 이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신 길이라면 정말 그게 기쁜 일이죠.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동행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그분은 오직 그들을 큰 행복으로 이끌 일만 하도록 요구하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이 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이 없으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로또 당첨되면 돈이 이만큼 있으면 내가 뭘 하고 이걸 하는 걸 더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걸 우리가 착각으로 인지를 안 하고 그걸 진짜 행복인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 끝에 불행과 고난과 힘든 이런 고난들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는 그 길인데, 그거를 우리는 그 끝까지를 못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나중에 가서는 그 길을 고집했을 때 평안과 안식이 없으니까 그 길을 고집하고 가면 결국엔 시련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 시련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려면. 이 한자에도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고 그러죠. 네. 예, 하늘의 뜻에 순종하게 하며 사는 사람들은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슬리고 반역하면서 거역하며 사는 사람은 망하는 것이죠. 마치 요트와 같아요. 요트, 돛담배가 이 바람을 타서 가면 순풍에 돛단 듯이 간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 항해는 쉬워요. 바람 부는 대로 가면 되니까. 근데 바람을 거슬려 가려고 그래. 거슬려 가려고 할 때는 이건 정말 바람이 차라리 없는 게 낫지요. 그죠? 오히려 더 힘이 더 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일깨워 주시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면은 그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안식이 돼요. 참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그래도 아닌데 아직은 아닌데 이러면서 자꾸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양심은 자꾸 속에서 일깨워 주지요. 근데 실제로 되진 않지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그 뒤에 나온 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 수 없다 딱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얻는 평안,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안식,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이거 맛본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앞만 떠밀어도 아니야 끝까지 갈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단락 중에 좀 나누고 싶은 게, 그 위에 보면 세상의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약점과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라고 한 이 대목을,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많이 못 봐요. 못 본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아하,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나가면 된다. 근데 문제는 나는 내가 그렇게 나가면 된다는 걸 이해를 하지만 남도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뭘 하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구원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내가 이렇게 충고를 해주면 바뀔 거야, 아 좀 듣겠지, 알아듣겠지, 이런 착각에 빠져요. 왜냐면 나 자신도 바꾸지 못한 내 주제에 남을 내가 하는 말로 바꾸려고 하는 이 습성이요, 우리한테 항상 남아있어요. 항상.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봐야 남에게 저게 티끌인 거를 보고, 내 안에 들보를 본 자는 저때 남의 티끌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내게 너무 크니까, 내 들보가 너무 크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약점과 많은 결점 있는 그대로를 주께서 받으신다는 이 표현이, 나를 용서해 주신, 나의 이 큰 들보를 용서해 주신 그분이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지적하고 싶은 저 사람의 이 작은,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보일지라도 내 거만큼 크진 않거든요. 내 거를 봤다라면. 근데 내 거를 못 보면 내게 결코 나는 그게 들보로 보이지도 않아요. 티끌조차도 안 보여요, 내 거는. 근데 내 거를 보여주시면 정말 저 사람 거는 정말 티끌처럼밖에 안 보이고 내게 너무 커서 아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조차가 안 들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서 내 안에 들보를, 아니 결국에는 내 안에 들보를 못 보니까 남에게 지적하고, 그 싫은 소리, 그 사람이 듣기에는 싫은 소리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얘기를 계속 해주고, 결국엔 그 사람은 또 마음에 상처받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일상이더라고요. 이게 지나고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상처를 줬구나, 그거를 깨닫겠더라고요.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을 조금 알고 조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방해해요. 오히려 사실은 그냥 놔두면 오히려 더 빨리 하나님께로 직행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앞에서 얼씬거리니까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해요. 조금 더 사람 되게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조금은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서운 거죠. 자기 생각에 내가 기준이 되어서 먼저 그 사람을 어느 정도로 수준을 이끌어 올린다든지 하여튼 뭐 좀 만들어 갖고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되지도 않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거기 진정한 기쁨은 생애에서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자, 이렇게 헌신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로 던지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못 던지면은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도록 허락하시면 돼. 아멘. 간단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돌 위로 뛰어내려서 네가 깨지든지 아니면 너는 가만히 있어서 돌이 날아가서 너를 때려서 박살내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개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개념이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오라고도 하시지만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잖아요. 문을 열어. 문 열어달라고 놓고 하시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 소유한다는 말씀이 예. 계속 말씀을 자꾸 읽고 자꾸 그 기도도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관계를 자꾸 그분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거예요. 예.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거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이 가지? 죽었지요. 뭐. 죽은 거예요. 그냥 떨어졌다, 붙었다만 하고 있는 거죠. 결실이 안 돼. 결실도 안 되고 이건 죽은 거예요, 이미.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해라?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여기 그 신명기 4장 6절을 보다가 거기에 있는 화이부인의 지켜 행하라라는 그 주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명기 4장 6절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그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6절이 신명기 4장 자체가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죽기 바로 직전이고 그때의 그 이 모세가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일임하고 이제 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화이트인 주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일단 읽어드릴게요. 그것들을 지킨다는 것은 생애를 그것들과 조화시킬 의도로 정신과 마음을 그것들에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들을 행하는 것은 마음의 의도를 수행하는 것이다. 사람은 옳은 것을 하기 전에 옳은 것을 하기로 결심하여야 한다. 이 두 권면은 거듭거듭 반복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생활에서 이행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나는 지금 악을 행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기로 뜻을 정하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하고 계속 그거를 기도로 드리면 점차 나는 내 마음이 열리는 걸 모르지만 열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시고 행하지 못하는 나를 행할 수 있게 왜? 제가 뜻을 정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를 원한다고 내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했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런 자세로 살기 때문에 그걸 아까 제가 설교했을 때 은혜의 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아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오. 그리고 나를 항상 생명의 길로 좋은 쪽으로 그리고 행복과 평안을 주셔.
기쁨을 주셔.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멘. 일상을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걸 해야지 해서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의지력이 어디로 발동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뜻에 맞게끔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은혜의 힘은, 은혜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 아멘.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변화되어서 마음이 변화되고요.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편으로 간다. 근데 그 길이 행복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다. 왜? 함께 맺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병아리는 어미닭을 떠나지 말고 어미닭 속에서 이미 있으면 돼요. 그 병아리가 어미도요 모이를 자기가 안 먹어요. 삐져줘줘줘줘 하면서 와서 먹으라고 해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매가 한 마리가 딱 뜨면요 샥 펴요. 그죠? 그럼 새끼가 다 그 속으로 숨지요. 네. 똑같잖아요. 우리 신앙생활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만 먹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먹을 것만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고 염소똥 먹지 말고 담배꽁초 먹지 말라니까. 예? 진짜 안 그렇겠습니까? 먹을 것만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우리를 품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 생명까지 주시면서까지. 얼마나 멋진 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그래서 재미없게 하시면 안 돼요. 재미있게 하셔야 돼.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신나는 게 뭐냐면 안식일 오후에 예.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집에 안 가. 예. 재밌으니까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저녁까지 다 먹고 가. 집사님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응? 진짜예요. 가래도 안 가. 여가 재밌어갖고. 응,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꼭 저녁까지 먹고 그러고 가신다고요. 너무 좋으니까. 저녁에 그냥 국수로 이런 행복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맞는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씀도 같이 연구하고 또 찬미도 부르고 방문도 가고 누구 도와주는 데 가서 또 봉사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정말로 기다려지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 맞아요. 오늘 우리도 이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갖고 재밌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할지 또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모른 채로 그냥 하나님 전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속에 빠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 교통으로 기도하면 그냥 되는 줄 알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결실하여 알곡을 창고에 드릴 수 있도록까지 해주시는 분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배운 헌신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문 닫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들로 채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완전하게 오픈시켜서 우리 주님이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좌정하셔서 주인 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남은 시간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나고 또 나가서 생활하면서 주의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보람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